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저희 예배팀은 저희 그리스도인 교회랑 주는나무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전의 연합 예배 때문에 익숙한 얼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그냥 양옆에 계신 분 좀 손을 내미면서 우리 좀 축복하시면서 잘 오셨다고 우리 눈 인사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뒷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네. 우리 좀 괜찮으시면 자리가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감사로 노래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치브릿지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 드리는 기쁨이 이토록 큰 것인지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을 구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이유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이시며 우리를 낳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 닮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에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상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그 모든 삶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온 생애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 씻음을 위해 고난에 맡기셨고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모든 삶에 적셔져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과거의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과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실제 삶에서 이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선포하며 주님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질과 이성과 합리와 판단과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하심을 우리가 앞세워 선포하며 그 선하신 뜻을 실제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삼아 먼저 지킬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처치브릿지 모든 교회와 온 성도님들에게 하늘에서 내리시는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처치브릿지 모든 교회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치브릿지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며 헌신하시는 우리 서울드림교회 신도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멘토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과 기도가 이 땅에 이 무너져가는 신앙에 얼마나 큰 격려와 소망이 되는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어 선포하시는 이후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교회와 온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아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실제 삶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 look, I'm like from the church to the streets, from the streets to the church. Praise the Lord, sing for Him, Jesus Almighty. Praise the Lord, from the church to the streets. It doesn't matter what we gonna do. Yo, come on. 네가 내게 베푼 사랑을 생각해보자면 난 그저 감동에 또 감동에 감동 숱한 시련과 실패로 날 가르치시네 뭘 지키려 가르치시는줄 모르겠네 내 삶, 내 사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모든 것은 이미 먼저 계획하신 주중에 쌓인 세상 고민 가지고 매주 말씀과 마음으로 만나는 예수 세상 속에서 한숨과 좌절이 때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비전이 유혹과 고난이 채찍과 당근처럼 나를 미칠 때나 미치네 또 바보처럼 기도 속에 한 번 더 날 되돌아보고 성경 안에서 내 언행의 모습을 깨닫고 내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사랑으로 나 오늘도 무사히 숨쉬다는 것을 알아. Sing for Him, Jesus Almighty. Praise the Lord, from the church to the streets. Doesn't matter what we gonna do right here. Yo, from the church to the streets. Everybody stand up. Sing for Him, Jesus Almighty. Praise the Lord, from the church to the streets. Doesn't matter what we gonna do. Yo, from the church to the streets. Praise you, hallelujah. From the church to the streets. Doesn't matter what we gonna do. From the church to the streets. Let us pray. 주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안 반가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앞에 너무 임팩트 있는 공연을 해버리면 이게 참 부담이 굉장히 되는데요. 일단 그 제 목소리가 굉장히 잠자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근데다 여기 우리 드림센터가 아주 이 평온한 공간이라 그냥 이렇게 잠이 솔솔 오는 그런 시간대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일주일을 살고 가장 피곤함이 켠켠이 묻혀 있는 시간대가 바로 이 주일 오후 2시, 3시 사실 힘든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코만 안 골면 돼요. 코 골면 이렇게 잠깐 깨워주시고 원래 이게 설교나 강의나 4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을 들어도 기억에 남는 거는 딱 한 구절이에요. 한 문장이거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어 있을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 예수 길법교회라고 오늘 차가 안 막혔으면 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 남양주에 여기 강변북로가 끝나는 딱 지점에 있는 남양주 초입에 있는 교회고요. 저는 개척한 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처치브릿지 우리 신도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있고요. 좀 저는 그 돌이켜 보니까 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그 한 27년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 여정을 걸어온 것 같아요. 오는 동안 한 27년 사역, 보통 이게 직장 27년 다니면 꽤 오래 다닌 거잖아요. 나는 어떤 사역을 어떻게 목회해 왔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학교를 빌려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제가 대안학교 교육 사역도 오랫동안 해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어느 한 가지 사역을 픽해서 내가 그 사역을 열심히 내가 좀 돕고 나도 헌신하고 하면 좋겠다는 사역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금 뭐 참여하고 있는 사역 기관들이나 이런 거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 처치브릿지를 딱 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 같이 만나는 우리 처치브릿지 목사님들이 너무 귀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 제가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배울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 시대에 기뻐하는 사역은 우리 처치브릿지에 있는 한 교회 한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렇게 처치브릿지 가족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한데 뭐 지루하면 뭐 얘기하고 떠들고 괜찮아.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하나 준비해 오긴 했는데 하여간 뭐 듣다가 재밌으면 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틴어 말 중에 데펙투스 에트 메리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한동일 교수라는 분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에서 요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이 책이 100쇄가 넘은 책이에요. 라틴어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라틴어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 거기 나오는 라틴어가 그 대부분의 언어의 어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풀이해 놓은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 데펙투스 에트 메리툼, 이 단점과 장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결함, 단점, 디펙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겠죠. 메리툼은 뭘까요? 장점은 메리트, 우리 이런 말 하죠. 메리트가 있어 이런 말 할 때 가치 이런 말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은 막 부각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약한 건 자꾸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아침에 부시시하면 안 나가잖아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모자 푹 눌러 쓰고. 우리 집 딸이 둘이 있는데 그렇게 다녀요. 머리도 안 감고 대학생인데 뭐 이렇게 다니는 거 팍 뒤집어 쓰고 자기의 연약함은 보이기 싫은 거죠.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본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하고 맞서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여기 부족한 게 있어서 이거를 내가 좀 드러내고 싶으면 그냥 드러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용기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꼭 단점이 삶의 걸림돌이나 장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약점이 삶의 걸림돌이 아니다. 저는 굉장히 체력이 약해요. 보기에도 좀 약해 보이잖아요. 좀 저질 체력이에요. 말 그대로. 저희 집에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면 뭐 해요? 주로 하는 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온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변을 보니까 다 그런 거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존중해서일까? 그랬더니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 같은 인간한테 맡기느니 신통치도 않고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공부를 잘해서 대학생이 아니라 학교를 주로 11시, 12시에 갔어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거죠. 다들 아침에 고3이면 몇 시에 가야 돼요? 6시. 우리 때는 막 야간 자습 막 12시까지 학원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12시에 왜냐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몸도 약하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학교를 가면 누구도 저를 혼내지 않았어요. 보기에도 아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저는 그냥 아픈 척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이 좀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여기 성수동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정말 가까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데 막 사람도 많고. 제가 서울 진입을 못 하고 있어요. 내 꿈이 목회를 서울을 한번 들어와 보는 건데 이게 서울이 안 돼요. 제가 군대도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저보다 훨씬 편하게 군생활을 했어요. 행정병으로 했으니까. 나는 육군 보병으로 진짜 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계속 걸어다니다 끝났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역도 대부분 여기 장신대 저희 이제 신대원을 들어오면 주로 서울권에서 다 사역을 하잖아요. 아, 이게 참 인생이 꼬이려니까 남양만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경기도 화성 끝자락에 간척지가 있는 거기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아, 친구들 막 금요일 되면 막 이렇게 공부 끝나고 막 쉬고 있을 때 저는 금요일 날 보따리 싸갖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4년 사역하다가 이제 구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제가 남양주에 있잖아요. 남양주 제가 좀 이게 어감이 좀 그러네요. 예, 이렇게 사역하는 현장이 좀 거칠고 투박한 현장에서 많이 사역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에 비하면 전혀 하기 어려운 사역의 현장인데 그런 대로 계속 내몰려서 사역을 해온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아마도 그런 일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거침없이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뭐 신실하거나 혹은 정의롭거나 용기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막 그 투철한 소명감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 왜소하고 약하다는 것을 감추고 싶었던 제 본능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약하니까 남들보다는 좀 거친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남들은 저런 데 안 가니까 나는 저 시골에 들어가서 한번 저런 것도 해봐야지. 이런 게 아마 제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전투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약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몸도 그렇고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도리어 저한테는 저의 약점이 강점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라틴어 수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에 나오는 강을 건너고 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강에 두고 가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미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근데 왠지 어때요? 그 배가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배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결국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충분히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본래 장점이던 것도 단점이 돼서 짐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리는 걸 잘 못하죠, 우리가. 저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장점이 거꾸로 나를 올감했던 단점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반대로 저의 단점이 오늘 저한테는 강점이 된 거죠. 예전에 제가 15년을 한 교회에서 섬겼어요. 개척하기 전에.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로 이제 사역하려고 뭐 이력서 이렇게 교육전도사 내면 거의 100통씩 들어왔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곳에서 저는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그 이름을 이미 다 잊혀져 버렸어요. 제가 그 나와서 개척하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온 이후에 후임자가 오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 이름도 바뀌고 교단도 바뀌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서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고 말을 못해요. 이전에 저한테 강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점이 된 거예요. 약점이 된 거죠.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나의 결단과 의지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한 일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을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묻게 되는 거예요. 암담하고 막막한 그때를 나한테 내가 그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돌아봐도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나는 그 시절을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나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품었던 그 영적인 뭐라고 할까? 용기, 오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누누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도 바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디에서 완성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뒤로 가면서 아마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의 약점이 오늘의 강점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강점이 내일의 약점이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잘했냐, 이걸 못했냐, 이겼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성공했냐, 약하냐, 강하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혜의 빛 안에 나는 오늘도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처치브릿지 가족 여러분, 온전한 믿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까지도 새 일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함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안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 썼으니까. 더더군다나 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한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를 품고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과 탁월함도 가시, 단점과 결함이 없었다면 나는 교만함 때문에 넘어졌을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고생하며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시절을 사도 바울이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중에 혹 내가 지금 약한 고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한 여러분의 부족한 그 여러분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이죠. 성탄절, 작년 딱 성탄절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날일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가슴이 뭉클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희귀병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프로제리아, 옛날에는 소아조로증이라고 하죠. 원기라는 아이예요. 여러분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다큐로도 나오고 인간극장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원기를 처음 만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벌써 고3이에요. 얘가 이제 내년 되면. 근데 보통 이렇게 원기가 이제 아이지만 신체 나이는 지금 80, 90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늙는 병인 거죠. 그 원기가 12월 25일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목사님 혹시 저녁에 다른 약속 있어요? 없는데? 없으면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자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우리 가족들 와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식사 초대를 받은 거죠. 뭐 당연히 뭐 저녁 시간에 식사 초대 받아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 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한 곡을 불러줬어요. 미녀와 야수라는 애니메이션의 OST예요.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라는 노래인데요. 이 제목이 참 제가 이 딱 첫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뭐 이렇게 시작한 노래인데 첫 구절 듣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어떻게 순간이 영원할 수 있나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영화 제가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미녀와 야수를 그 밤에 성탄절에 혼자 앉아서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막 펑펑 흘렸어요. 이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또 나와요. 이게 마지막에. 영화를 본 분들은 영화를 안 봤어도 대부분 이 스토리를 다 알아요. 제목만 들어도 다 알죠. 야수라는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괴물 같은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흉측한 얼굴, 일생 몸에 가시 같은 거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괴롭히던 이 몸의 약한 고리가 숨겨져 있던,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야수의 추악한 본성과 습관을 보게 해준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들거나 내가 약하거나 내가 부족하면 거기에 매몰되는데 이 야수가 그 순간 자기 안에 정말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를 직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수 안에 감추어졌던 진짜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본래의 우정, 사랑, 용기, 희생, 이런 것들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러 다니다가 거듭난 것처럼 거듭나는 거예요. 그 나오는 주인공 소녀가 누구예요? 벨이라는 소녀인데 연약함 속에 숨겨진 참 사랑 안에서 되게 연약한 아이잖아요. 자기 몸의 연약함이 살면서 넘어서야 될 수많은 걸림돌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돌이켜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얘기해요. 이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라는 노래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가수인데 셀린 디온이 불렀어요.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한번 가사랑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하면 순간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멋지지 않습니까? 가사의 첫 소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 삶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아까 참 춤도 참 멋지게 추던데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대학생이 됐지? 내가 언제 이렇게 청년이 됐지? 아득한 것처럼 여러분 세월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노래를 해요. 여러분 시편 102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뼈마디는 수풀처럼 타버립니다. 세월이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난 시절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크고 작은 사건의 연속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갈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고 매일매일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시험처럼 막 내 앞에 지나갔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일 아침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그럼 휴일이라고 해서 내 삶의 문제와 걱정이 좀 휴업하고 문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이어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개점 휴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하잖아요. 여성분들 저녁은 또 뭘 해 먹어야 되지? 이런 것들 걱정이 되잖아요. 예. 월요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어제이고 오늘이고 내일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본 이 아름다운 동화 속의 미녀와 야수도 똑같아요. 이런 인생은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삶의 희망은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우리도 다시금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 가사 하나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가사가 이거예요. 어떻게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잊혀지지 않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 마지막 줄 같이 읽을까요? 절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영어도 쉬우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Never easy, but we try. 외우세요. 네.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랑의 힘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따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원 제목의 말씀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썼으니까 얼마나 처절한 시절에 썼던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뭘 기쁘다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그만큼 아름다워요. 빌립보서는 읽으면. 차디탄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진심 어린 사랑의 서신이 빌립보서인 거죠. 이 아주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을 꾹꾹 눌러서 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읽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썼는데 우리는 적어도 무릎 꿇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어찌 보면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기약 없는 세월 속에서 꾹꾹 눌러 쓴 편지.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선교에 항상 기도와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 10절이 그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11절, 12절 말씀.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비결을 나는 배워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본문이 이렇게만 읽는 것보다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우리 11,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배웠다는 말이 앞선 9절에도 나와요.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렇게 말할 때 배우다. 배운다와 다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9절과는 다른 단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는 12절에서 말씀은 달라요. 9절에서 사용된 배운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교리 배웁시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경 공부, 누가복음 이런 어떤 일반적인 지식 습득할 때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막 공부하는 거, 이런 배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는 9절에 배운다고 다른 단어예요. 12절에 사용하고 있는 여기 뭐 헬란말로 써 있죠. 미에오마이라는 단어는 아주 신비로운 종교에서 입회 예식에 참여할 때 쓰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주일,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도 이제 종교개혁주일을 지켰는데 그 종교개혁주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문장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런 거 안 쓰는데 보통 이제 자기네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문장 같은 게 있잖아요. 칼빈이 그 문장에 자기가 손바닥 위에 하트를 그려놨어요. 그거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가면은 모든 문서에 이렇게 다 써 있는 그림. 그건 뭐냐면 심장을 주는 건 뭐예요? 사랑, 하트가 이제 심장이잖아요. 나를 바치는 거죠. 이런 입회 예식에 사용되는 배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헌신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아는 대로 그 가르침대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자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록 나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어느 것 하나 나는 걸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예수 못 믿어? 야, 그거 택도 없는 얘기야.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 아니야. 나는 돈이 없어서 구제하지 못해? 아니야. 바울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 그러면 이제 4장 13절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는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짧은 간증을 하나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군대 면제, 몸무게 제가 군대 갈 때 44kg였거든요. 45kg 면제. 근데 그게 또 이제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너는 면제야, 너는 가나마나야, 신체 검사 받아, 이게 저를 자극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면제 받으면 되는데 밥을 정말 일주일 내내 먹어서 1kg를 찌웠어요. 제가 현역 2급을 받은 거예요. 야, 미친 거죠. 이거는 제가 훈련소 들어가서 첫날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훈련소 6주가 너무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갔는데 1월, 2월 그때 너무 추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태소식에 6주 뒤에 왔는데 손이 다 터갖고 피가 나는 손을 보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 훈련을 마치고 이제 친구들하고도 다 헤어져서 훈련소 친구들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3명이 갔는데 저도 이제 한 중대의 소대로 혼자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병장 분대장이 저를 데리고 소대를 탁 들어갔는데 소대장이 딱 있고 20명이 딱 소대에 앉아 있잖아요. 소대장이 제 이제 그 신상 명세를 볼 거 아니에요. 쫙 보니까 종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죠, 당연히. 기독교 딱 써 있으니까 이 소대장이 저한테 너 교회 다녀?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워봐 이러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훈련소, 제가 청년실에 교회를 잠시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훈련소에 있을 때 6주 교회를 안 빠지고 갔어요. 일단 뭐 초코파이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훈련소 그 교회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크게 안에도 써 있고 밖에도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그 우리 군목 목사님이랑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짧으니까 이거는 내가 기억하잖아요. 암송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봐라, 이거 진짜 교회 다니네? 그러더니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상병한테 야, 너 교회 갈 때 얘 데리고 다녀 앞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할 때까지 교회 가는 거 막지를 않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은데 아침에도 깨워요. 나는 그날은 너무 가기 싫어서 야, 너 교회 가야지.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군 생활하는 동안. 저한테는 간증 얘기인데 이 얘기할 건 아닌데요. 예. 그 앞서 그 미녀와 야수 OST 제가 잠깐 얘기했죠. 어떻게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 가사의 핵심 그거는 딱 요 가사예요. 아까 영어로 읽었던 여러분들이 절대 쉽지 않겠지만 우린 할 수 있어요. Never easy, but we try. 우리 처치브릿지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선 바울의 자기 고백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는 궁핍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모든 형편에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전혀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과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예. 계속 힘들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예언기도 갔는데 막 축복 얘기하면 그거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그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살면서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계속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Never easy. 그래, 결코 쉽지 않지 인생. 하지만 but we try.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리와 복음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꾸 가르치는 데는 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 150만 명 정도 된다는데 푹 빠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인 건 왜 그래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처음에 나누고자 보냈던 그 설교 제목이 그래서 십자가 땡땡 역전의 은혜였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 그래요? 죽어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야, 참된 열매를 거두고 싶냐?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씨를 심었는데 씨가 죽어서 발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올려야지. 자기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난 살고 싶은데 죽어야 산다고 말하니까 그건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짐승의 말밥통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천하의 만군의 왕이시면 어디 태어나야 돼요? 로마 왕궁은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서는 태어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 밥통 위에 있냐 이거예요. 역설적이잖아요. 우리 산상설교,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가난한데 뭐가 복이 있어요? 가난을 택해서 마음의 풍요, 영혼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종을 택하고 자유를 포기해서 훨씬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밀어요? 저도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이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가벼워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주님 지시고 부활의 영광과 찬송은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근데 참 이 죽어야 산다. 진짜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997년도에 출판됐다가 바로 사라진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서 뭐 논란이 많은 책이긴 한데 그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꽂아놓으면 누가 빌려가서 사라지고 해서 제가 절판된 책을 여러 번 구해갖고 저 한 권 가지고 있는 책인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김효성 목사님의 영호라는 나환자 재활촌에서 목회했던 이야기예요. 뭐 거기 나오는 스토리 중에 양씨 이야기라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양씨가 사는 마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호라는 마을에 있는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오게 된 거예요. 양씨 가족들이 같이. 이웃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거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우리 동네 이 근처에 산다고? 이제 양씨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양씨가 목사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한밤에 막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보라고. 목사님 나와보라고. 목사님 나가보니까 막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그래도 맨날 좋은 말을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데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우리 옆집에 김씨네가 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돼지 5마리가 이 김씨밭에 가서 김씨네 밭 채소밭을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죠. 그럼 당연히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손해배상을 2배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네 돼지가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돼지 5마리 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너무 억울하다고 막 흥분해서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저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아니 이 인간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우리 서 변호사님 내가 딱 소개시켜 줄 테니까 민사로 갑시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기면 우리 돼지 1마리 잡든지 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양씨 그 옆집 사람이 그래도 형제님이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막 흥분하고 화내고 이러면 다니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는 인간이 똑같구만. 다 형편없구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양씨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씨가 화가 나는 거예요. 딱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1분 동안 움직이지도 않다가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까지는 목사님도 한 대 칠 뻔했는데 화나지만 내가 목사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쯤 이제 돼갖고 10월, 11월 되는데 또 막 양씨가 밤에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또 무슨 일일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나왔더니 막 양씨 표정이 너무 막 흥분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 말대로 하긴 했지만 분해서 내가 진짜 한 달을 잠을 못 잤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 무슨 일이냐. 김씨네가 키우는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에 들어와서 우리 집 밭 다 헤쳐놨다는 거예요. 돼지 5마리 잃어버리고 황소 7마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막 흥분이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쁘다고. 저 같았으면 봐라 내가 무슨 1마리 교회 11조 하고 1마리 잡아서 다음 주 우리 잔치하자. 소고기 파티 한번 해봅시다. 야 역시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안 갚음 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침울한 거예요. 이 양씨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셋째 날쯤 되니까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밤에. 목사님 나가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그만두고 빨리 떠나든지 해야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여기 교회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또 그랬더니 김 씨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양 씨가 황소 7마리를 주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나는 돼지 5마리를 뺏어왔는데 저 인간은 왜 줬을까? 무슨 꿍꿍이 속일까? 하루 밤을 자고 일어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김 씨가 돼지 4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이 5마리가 8마리씩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40마리가 돼서 이거 네 거니까 가지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그거 참.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자기가 뺏긴 거 5마리가 40마리 된 것도 감사한데 생각해 보니까 40마리 이 사료 먹이려면 돈이 얼마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목사님, 근데 제가 더 기쁜 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우리 저 양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네?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가야 하나? 이게 자기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죠. 어렵지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처치브릿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앞서 나눴던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사역하신 전도사님, 고단한 목회 여정에,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 일체의 비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역전의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곤고한 시절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예요? 부활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요람에서 영원까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절대 쉽지 않겠지만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는 불확실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불확실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헤쳐나갈 길인 거예요. 그냥 내게 다시 주시는 용기고 힘인 겁니다.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은 피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하라고 주신 길인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은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이 건강에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길,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의 고단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야 될 그 능력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인생은,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서 간절히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이 시간 여러분의 정말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전체 우리 집 가족들,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압축되고 너무나 때로는 심심치 않겠어. 아버지 정말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나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부족한 나의 아버지 정말로 삶을 아버지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없음 때문에 아버지 나는 나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 속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라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절망 중에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향한 아버지 신실한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신실한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절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 막막합니다. 우리 각자가 전축해진 교회들마다 너무나 고단한 삶의 시절들과 목회 일정들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생하며 기쁨이 주가 우리의 영광이고 주가 우리의 영생이고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 우리의 찬양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명예 손길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어디로 저런 방황하고 성경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몸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선택이 아버지 자리에서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앞에 아버지 어느 것들입니까? 하나님 그 갈림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은혜의 자리에서 있지 않게 해주셔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연이어서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집 우리집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로 그 길을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우리에게 작은 공동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으로 끈끈하게 엮여있는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우리가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 서로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처치 브릿지 같이 함께 이 힘든 시절을 걸어가는 우리 각자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나는 교회에 있다면 그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섬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처치 브릿지 연합 예배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아버지 동역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여 정말로 섭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걸어온 발자국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실한 우리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서로 동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고단한 목회 여정 속에 인생길에 주님 내게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 쉽지 않겠지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십자가 사랑의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역전의 은혜로 모든 상황을 딛고 언제나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 꼭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앞에 서면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헤쳐나갈 길이 되고 도전할 용기가 되고 새로운 시작임을 꼭 마음속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해서 우리 모두가 저 천국 잔치 주님의 날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삶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시간이고 후렴 한번 다시 고백할 때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
고맙습니다. 참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인데 지역교회는 달라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예배할 수 있음이 말할 수 없는 주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제가 각 교회별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주의 생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저들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에 날마다 더하고 그런 감사가 넘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이루는 처치 우리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